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연관해서 참 오랜 세월 또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기다리고 또 고대했던 것이 사실인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특별히 2000년, 1999년에서 2000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그때 우리 한국적으로는 이제 이장님 목사인가 이런 일행들이 주님의 재림을 막 기다리고 그러면서 이제 2000년대 오신다고 그러면서 국가적으로도 계속 광고가 되어지고 또 알려지고 그러다 결국 불발이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재림에 관한 것들이 식상한 그런 주제가 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같이 성경 말씀 베드로서 1장 15절 말씀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5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형제님들이 한 절 읽고 자매님들이 한 절 서로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오늘은 주님의 재림과 최선의 삶, 주님의 재림과 최선의 삶,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최선의 삶에 관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이제 여러 사도들이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좀 더 자세하게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많이 읽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후에 보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주님이 공중 가운데서 호령 소리,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해서 오시고 그러면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살아남은 우리도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언급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죠. 짤막짤막하지만 그 주님의 재림과 연관돼서 우리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내용들이 있죠. 예를 들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이 다시 재림해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또 같은 저자로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고 그를 볼 것이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사람들은 잘못된 이단들은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영으로 오셨다 이렇게도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그대로 그때 올라갔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인격적으로 오시는 주님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히브리서 그날 그때 이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도 증언을 했죠.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새 번역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을 굳게 잡읍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과 같이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우리 개역 개정판은 더욱 그날이 가까울수록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라고 말했는데 더 정확한 말은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굳건히 잡고 모이는 것을 그만두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그날이 가까우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야고보도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짤막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른 비는 보통 10월달, 11월달에 내리는 비죠. 그래서 우리하고는 좀 이렇게 날씨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른 비가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땅을 개간하고 준비를 하고 씨를 뿌리고 그렇게 하다가 늦은 비는 3, 4월경에 이제 우리나라 봄에 그때 추수하기 바로 직전에 비가 내리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추수를 하게 되죠. 그렇게 농부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뭐 사막 기후기 때문에 비 오는 거가 아니면 뭐 농사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처럼 저수지와 이런 것이 어려운 다 이렇게 사막 땅이기 때문에 물이 스며드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비가 이른 비, 늦은 비가 그들의 모든 농사, 농작물 이런 것들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알아.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니라. 보라 심판의 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야고보가 한 것은 좀 더 의미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주님의 동생, 이부 동생이잖아요. 보통 이복 동생 그러면 뭐 아버지는 같지만 엄마가 다른 경우가 이복 동생이라면 아버지가 다른 경우는 이부 동생이라고 그래요. 다를 이자의 아비부 좀 드문 경우지만 뭐 역사적으로는 또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숫자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덜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같지만 엄마가 이제 다르게 돼서 이런 경우 이제 아버지는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가 다른 거죠. 씨가 다른 경우죠. 그래서 다를이 아비 붙자 그래서 이부 동생 있죠. 뭐 주님의 제자일 경우 주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태어났고 그의 동생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고보, 유다서를 쓴 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요셉의 씨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른 이부 형제지간이지만 그래서 그런지 이제 주님에 대해서 믿지 않았죠. 그래서 주님 옆에서 같이 크면서 자기 형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것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하고 믿지 않았고 나중에 그 제자들이 이제 제자들과 연관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때가 아직 이르기 때문에 안 가려고 했을 때도 오히려 주님의 동생들은 이부 동생들은 그렇게 말했죠. 자기 자신을 드러나기를 원하면 빨리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지 왜 자꾸 숨기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주님을 좀 다소 비꼬는 듯한 말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들이 확실하게 주님 믿은 것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목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서 120문도 등에 있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의 삶이 바뀌가 돼서 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쓰면서 주의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아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분명한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인내하며 서로 원망하지 말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심판주가 밖에 계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에 본문을 좀 주목해서 보면 이제 이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 주의 종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달리 이 사도 베드로의 주님의 재림과 연관돼서 언급된 내용은 조금 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 16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당시에 이제 2장 이후에도 나오지만 거짓 교사들이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것은 사람이 만든 이야기다. 사람이 교묘하게 꾸며낸 그 거짓 이야기고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왜곡시키고 교회에 침입해서 거짓 교사들이 유혹을 했습니다. 그것에 관한 것들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러면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재림을 어디와 연관시켜서 말하냐면 17절에 보면 변화산상의 그 경험을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니라.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열어주세요. 이 말씀의 배경이 이제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부터 보면 엿새 후에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다른 곳에 보면 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곳에 보면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더불어 주님이 별세할 것, 죽을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더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모세, 엘리야, 예수님 함께 갑자기 나타나 서로 얘기하는데 나중에 보면 서로 주님의 죽음에 관해서 얘기하는 걸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베드로 이렇게 제안을 하죠.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 소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변화산상에 올라갔습니다. 변화산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갑자기 온몸이 변화되면서 옷이 광채가 나고 얼굴이 해처럼 빛나면서 갑자기 예수님과 누가 있어요? 모세 그리고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누구예요? 율법을 대표하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어쨌든 모세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면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죠. 선지서.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상적으로 모세와 율법과 선지서다라고 말할 때 이 모세는 율법서를 대표를 해주고 엘리야는 선지서들을 다 대표하는 인물이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이 정말 놀라운 분이시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됐고, 또 병든 자를 가는 곳마다 고치죠. 나중에 결국 나사로 같은 죽은 사람을 살리죠. 이런 걸 보면서 와, 이분은 정말 굉장한 분이시다. 하나님 보낸 선지자이시고 지금까지 볼 수 없는 정말 능력의 권세자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믿고 받아들였지만 자기 눈앞에 자기 눈앞에 모세, 엘리야, 주님이 함께 주님의 죽음에 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뿐만 아니라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렇게 셋이서 직접 목격하면서 너무도 사도 베드로는 감동이 되었고 충격이 돼서 우리가 정말 초막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지면 좋겠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그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몰랐더라 그랬어요. 자기가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초막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님, 모세, 엘리야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권위를 확인하는 것이 뭐냐면 5절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러면서 다른 성경에도 보면 오직 그만 들어라, 오직 주님만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결국 그 모세나 율법이나 그렇게 과거에 메시아를 언급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시고 이분이 바로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구속자이시고,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얘기해 주셨어요?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들은 것을, 증언해 주는 것을 들은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게 너무도 생생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주님의 재림과 연관해서 언급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 분명하다. 그것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는데,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베드로서 1장 17절입니다.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직접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기다렸던 메시아고 그분이 죽으시고 예언된 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정말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권위를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확실히 믿은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예언의 말씀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직접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친히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이 사도 요한이 증거한 대로 내가 지금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때 천사들을 통해서 너희가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올리심을 받은 그대로 다시 오리라.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 그분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거르시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직접 그분이
이 침례를 받을 때뿐만 아니라 변화산상에서도 직접적으로 선언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약속,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재림의 약속은 분명하다. 특별히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을 내가 직접 들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이 확고하고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그분을 고대하라. 이런 것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림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는 시기적으로나 여러 상황 중에서 가장 관심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우리의 늘 관심은 그러면 언제 오시죠? 늘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보면 주님 그러면 징조가 이렇게 많으니까 그럼 언제 올까요? 곧 오시나요? 우리는 주로 시기와 때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닌 것 같으면 좀 더 앞으로 몇십 년 더 살겠네 뭐 이런 생각 들고 2000년 지나니까 앞으로도 가나보다. 우리는 시기에 대한 관점들을 많이 갖고 있고 때와 시기가 언젠가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만 마신다. 너희의 관심사는 언제 올까? 이런 여러 징조들과 이런 여러 상황들을 볼 때 언제 올까에 관심을 두기보다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삶인지를 생각해라. 여기에도 주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언제 오실까? 언제 주님이 재림 오실까? 아직 한 10년, 20년, 30년 되면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좀 뭐 대충 살다가 오심이 임박하면 그때 정신 차릴까? 뭐 이런 해이해진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만 주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죠. 언제가 아니라 어떤 자세로 너희가 사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삶의 자세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특별히 여기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면서 가장 큰 관심은 주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들을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언제 올 거냐가 아니라 그분이 오셨을 때, 오시는 건 분명히 오시니까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 만나보면서 그분한테 어떤 말을 들을 것이냐. 가장 최상의 말은 뭐겠어요? 주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이 가장 주님의 오림, 주님의 오심, 다시 재림하는 그것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베드로가 강조한 내용을 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묘히 만든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친히 그 위험을 받는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을 들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듣는 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 가장 우리가 들어야 할 또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첫 번째는 주의 계명을 순종할 때 성부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세로 삶을 살아가면 아버지께 특별히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사랑받는다는 말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그 모든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각 개인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변함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내가 너희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러하듯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을 언제 들을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이 말씀이 이거는 내 생각에 맞으니까 순종하고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귀히 여기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는 삶을 사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 오실 그날에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딸이고 사랑하는 아들이 왔구나. 우리를 향해서 그런 칭찬을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5장 8절 10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주님의 재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면 믿는 성도가 올라가서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땅에 서서 어떻게 행하는 것에 대한 삶의 평가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이죠. 그 후에 이제 7년 동안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이 땅에서는 7년간의 대환란의 시기를 겪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상에 내려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섬긴 것에 따라서 각 마을과 고을을 다스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자다라는 말은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내 사랑하는 자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고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할 때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먼저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 보면 특별히 에녹을 향해서 에녹이 그랬잖아요. 에녹을 히브리서 11장에 얘기하면서 에녹은 그가 죽기 전에 하늘로 올림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는 건데 우리가 휴거를 사모하잖아요. 죽기 전에 주님 오실 그날에 함께 올라가서 만났으면 하는 소망이 있는데 에녹이 그런 면에서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났던 에녹을 향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이 옮겨지기 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요 주님께 올라가기 전에 주님이 그를 볼 때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6절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주님으로부터 듣는 칭찬의 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자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말을 듣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기 보면 반드시 그가 계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분이시고 정말 이론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정말 살아서 역사한 분이라는 것을 정말 믿느냐?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기뻐하니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요.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정말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이 반드시 계시고 살아계시고 또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상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는 자를 주님이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뭐 대단한 어떤 게 아니고요. 삶 속에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걸 믿음을 절망하지 않겠죠? 낙마하지 않고요.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인내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에 보면 로마서 15장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주님이 재림에서 오실 그날에 언제 오실까 시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 자꾸 시기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까라고 하는 그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받을 칭찬이 더 중요하고 그 주님의 재림에 부합하는 최선의 삶이 더 좋은 것인데, 하나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주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것이고, 또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는 또 하나의 주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 자기 유익과 만족과 쾌락과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 이웃을, 지체를 기쁘게 할 때 성부로부터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너희가 그를 무시하거나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하지 말고,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 이웃을 기쁘게 하라. 믿음이 더 연약하거나 다른 성도를 기쁘게 하라. 그리고 그들의 선을 세우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도 그렇죠. 가장 쉬운 것 중에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영어로도 지저스를 할 때 J가 먼저 나오고 지저스 크라이스트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아더스, 다른 사람, 그래서 O가 나오고 다른 사람, 그리고 나중에 J-O-Y 해서 yourself, 당신 자신. 그럼 J-O-Y, 큰 앞에 자를 따면 기쁨, 즐거움. 우리가 이 땅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기뻐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 진정으로 자기가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오실 그날에 이런 삶을 살면,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자기의 만족, 자기 명예, 자기 쾌락, 이것만을 기쁘게 살면 주님 오실 그날에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말을 듣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라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웃 성도들과 성도들의 의견들과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할 때 진정으로 내 삶에 만족과 기쁨이 있어서 만족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씀을 듣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런 말씀을 들으셨고, 이 주님이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중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면서
다른 어떤 누구는 얘기하지 않았던 이 변화산상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 주님이 그렇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 있는 자인 것을 들었다면,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성자 예수이기 때문에 그가 말한 앞으로 오실 재림에 관한 것도 분명하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확신을 가졌을진데, 오늘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의 태도, 곧 주님으로부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자라는 말을 들을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상 받을 거라는 그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는 자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을 들을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을 기뻐하고 다른 사람을 즐거워하고 이웃을 자기를 즐겁게 하기보다 다른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가 진정한 만족을 누리면서 주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칭찬을 주님 오실 그날에 들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베드로의 사도를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내년 오실까 우리는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기에 그리고 시기와 때에 대한 관심을 갖지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저로 하여금 주님 오실 그날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삶의 평가를 받는 것에 더 관심을 받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셔서 내일 오실지라도 아니면 한 달 뒤에 오실지라도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정과 흠 없이 주님을 만나 뵈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도록 주여 저희의 삶이 그렇게 되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